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성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둡고 칙칙한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으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대림절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만 같은 착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면 내가 만약에 요셉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만약 요셉의 입장이었으면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분명히 내 아이는 아닌 게 분명한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성령이 잉태한 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믿었을까? 그것을 못 믿었다면 나는 가만히 끊을 수 있었을까? 요셉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했겠죠. 성정이 착한 요셉은 그냥 가만히 그 약혼한 사실을 끊고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정리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마리아와의 약혼을 끊기로 했던 것은 아마도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마지막 배려였겠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은 참 착하다. 요셉은 참 성정이 부드럽고 좋은 사람이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를 좀 먹고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착한 성품과 성정보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한 이야기를 받아들인 것이 훨씬 더 대단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요셉의 입장에서 꿈에서 나타난 주의 사자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했으면 내가 믿었을까?
만약 그 사실을 믿었다면, 그 사실이 믿어졌다면 나는 요셉처럼 했을까? 그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을까?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나는 더 빨리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못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하지 않았을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전하죠.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는 생명은 다른 남자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의 사자가 전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예수의 인간의 아버지일 뿐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것을, 육신의 아버지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무늬만 아버지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보다도 훨씬 충격적인 상황이 요셉에게 닥친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을 예언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합니다. 이 본문 23절은 사실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본문은 우리는 성탄절 시즌만 되면 꼭 한 번씩 읽어보는 본문이라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이 당시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선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마태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 인용하였다는 사실 역시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인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거나 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성스러운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입에 담고 글로 써요? 그럴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태의 손을 통해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기를 소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너 보면 죽는다. 그래서 등만 봤잖아요. 근데 그 등만 본 것만으로도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셔서 누군가의 아들이 되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서 인간인 우리와 먹고 마시고 잠자며 함께 살았다는 이 사실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계보를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되는 소리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태는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복음서의 기록을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일까? 게다가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보면 죄인들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의 이름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자도 인간 취급을 못 받았는데 이방인이면서 여자인 사람도 그 족보에 담겨 있어요.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마태를 비롯한 모든 복음서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아기로 오셨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전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내 이야기를 잘 듣고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간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삶을 통해 보이신 여러 사역들을 통해 종국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마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전했고 그 제자들이 받아들인 거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마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전한 예수의 소식을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요셉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의 요셉의 삶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떨까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나신 일은 참 기쁜 일입니다. 저는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아버지일 수 없습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데 다른 남자를 찾아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만약 요셉이 이렇게 대응했다면 요셉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적과 같은 사실을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사건과 더불어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 다음에 모든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이것을 그렇다 치고 하기에는 그 다음이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되거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주장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목격했고 기록했고 자신들이 경험한 이 믿기 힘든 사실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은 그랬다더라 라는 동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대, 그럼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어쩌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깊은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용기가 우리에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일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신 것이 옳다면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의 삶 모두를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그 주장이 거짓이라면 그분은 우리가 이만희 교주를 대하듯이 대해야 하는 존재예요. 미치고 아니고. 인간인데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이코 중에 사이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거나 그분을 배척하고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반응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일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한다는 것은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진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내 아이든 다른 남자의 아이든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 보면 결혼 전에 가졌네 라고 드러나는 일이었어요. 요즘이야 아이가 혼수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한 다음에 아이가 좀 일찍 태어나 근데 원래 내 애야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요셉 때에는 그것이 내 아이라고 하여도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질 수 있어? 관계를 가질 수 있어? 이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었어요. 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여인과 결혼한 건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죠. 그럼 요셉이 성령이 잉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결혼을 했으니까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찍 태어날 수 있어 조롱하고 비웃는 것에 대해 그 사실은 성령의 잉태하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믿어줬겠냐고요. 별 미친놈이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비웃음과 조롱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어요. 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사람들은 어이없어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바보 천치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어디서는 아닌 것처럼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요셉이 집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로 마리아의 남편으로 살다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나 이웃을 만날 때는 총각인 것처럼 살면 결혼 안 한 것처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까 봐 밖에서는 결혼 안 한 것처럼 몰래 결혼해가지고 마리아랑 몰래 결혼해서 집에서는 그렇게 살면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어디에서나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감수할 용기가 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일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나의 권리를 포기할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로부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자신의 자식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특권이었어요.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아들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라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원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 건데, 내가 결정한 삶의 걸음들이 있는데 주님은 좋은 이야기로 내 그 결정을 도와주십시오. 어차피 내 뜻대로 할 건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부인 없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을 때 요셉이 그래도 이름 짓는 건 제 권한이고 이미 아이를 낳으면 내가 지으려고 했던 이름도 있는데 그냥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름은 그냥 철수라고 지으면 안 될까요? 이름은 그냥 영수라고 지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었겠죠. 당연히 그럴 수 없죠.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우리의 삶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내가 결정할 테니 주님은 도움만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져요.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들.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어차피 커서 지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내버려둔, 종교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 강요할 수 없어. 그러니 커서 알아서 결정하게 내버려 둡시다. 둘 다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종교는 알아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둬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가 사는 길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서 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에, 우리가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에, 우리가 아이들이 건강한 문화를 접하는 것에 신경 쓰는 것만큼 아이들이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이 나의 삶의 길과 진료 생명이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내 삶의 권리를 내려놓아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졌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가 더 죄인이냐를 비교하려고 듭니다. 내가 쟤보다는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쓸만하지 않아? 세상의 온갖 뉴스들과 세상에서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싸움들을 보면 다 이 싸움이에요.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낫지 않아? 그래서 나는 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죄인인데 나보다 더 죄 지은 놈이 있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고 싶은 거예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밟을까 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를 짓밟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까 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에게 복음은 실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며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라야 비로소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복음은 미련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 타령할 때야? 여러분, 그 비웃음과 조롱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라야 비로소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됨을 온전히 용기 있게 내어놓을 수 있을 때라야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함을 인정할 용기가 없이는 우리는 복음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용기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자, 이제부터 용기를 내서 해봅시다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친히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으니 열심히 노력해서 와봐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겼다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너희가 내 자녀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준비가 되었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용기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 모든 용기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내어드리는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